할렐루야.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되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수요 베델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바람으로 무풍지대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무풍지대에서 벗어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무풍지대에서 벗어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율동하시면서 우리 함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영광 올려봅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파도가 두렵고 바다가 무서운 은혜의 파도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게 은혜의 파도를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 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 할렐루야.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우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풍지대에서 파도를 타며 빠져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리 오라고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날
땅의 동과 서남과 북에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베델을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과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와 주실 불어오고 계시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풍지대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과 파도를 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현장으로 꺼내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폭포수와 강물로 우리에게 흘러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바람의 타기를 원합니다. 바람의 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대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의 현장으로 우리가 옮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가 올 때 파도를 차게 하시고 하늘의 마음에 담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내 스스로의 바람에 갇혀서 아무도 없는 바람이 없는 우풍지대에 갇혀서 하나님 도저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자리를 하면 돌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였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자리로 그 무풍지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간증이 충만한 예배로 우리 수예배를 주님께서 김재하시고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카사블랑카 리비아 지역의 지진과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고 또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이 열방을 치유하고 섬기는 그 성령의 크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기도로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 지난 주간 한 주 한 주 한 날날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헵시바 일천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에 161명이라는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고 계실진데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함께 탐으로 말미암아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어 주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앞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말씀 사역과 목양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일학교와 베델 클래시컬 모든 아이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머지않아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새 시리즈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하고 우리가 한번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면 그 정체,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펴셨으면 19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읽으면서 됐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가 읽게요.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죠, 구브로와 섬입니다.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된 데가 안디옥. 지금 모로코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지진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성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번 터키에 일어났던 지진의 그 진원지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렇게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그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이, 우리 기독이라는 말이 원래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비로소 처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 나중에 제가 나오지만요, 여러 말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161명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또 실은 누가 더 감격스러웠냐면 데리고 오신 분들이 더 감격스러웠죠. 오신 분은 가주자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보자, 아유 귀찮게 하네,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데려오신 분들은 뭐 진짜 아주 익사이트죠. 이 사람이 오늘 설교 후에 예수를 영접할까, 초청해 드릴까, 오피셜리 할까. 만약에 진실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전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랬다가,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는 Yes I am, 저도 이제 뭐 부끄럽지만 아직 이제 초짜지만 이제 시작했지만, 예,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Are you a Korean?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실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요즘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만 한국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진짜 요즘은 한류 때문에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 터키도요 한류가 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열면은 뭐 한국말 배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동남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다고 꼭 코리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특세하는 동안에 좀 병원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돌보는 간호사가, 나이 시프트 간호사님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한 분은 이제 백인 간호사였어요. 근데 간호사가 막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또 한 분은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필리핀어였어요. 필리핀 자매였는데, 뭐 이렇게 막 하고 나서는 이제 방을 떠나는데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잘못 봤나? 뭐 이렇게 주울래다가 말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간호사가 왔어요. 그 오더니 다시 뭐 하더니 또 나갈 때 나한테 또 이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Where did you learn bowing?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절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피앙세가 코리안이래요. 자기 이제 약혼 사람이 결혼하는데 자기 한국말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그래서 한국적인 거 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나갈 때 꼭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절을 하면 한국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절을 하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이프렌드가, 이 약혼자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번 볼게요.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 먹으면서 밑반찬으로는 김치를 먹고 김치가 들어간 볶음밥까지 볶아 먹으면서 물김치를 마시는 사람들. 그렇지만 옆에서 누가 너희 나라는 김치만 먹냐고 물어보는 건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Make sense? Make sense. Okay. 참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을 정의하기도 힘든데 그리스도인 이거를 정의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앞으로 몇 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이 시대가 언제예요? 1세기? 그렇죠?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 제국 당시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지만은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 요 당시에 1세기 때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수도 로마였어요.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는 어딜까요?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맞았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저도 안디옥은 아직 안 가봤어요. 내년 1월에 우리 실크웨이브 이사회가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있는데 우리 지진 현장이니까 우리 이사 목사님들이 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안디옥에 한번 제가 갈 기회를 얻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일이 났는가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여기 보세요. 베니게는 아까 얘기했죠.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 두로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게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갈 때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 구브로 섬.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제가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만 되는 그런 특정한 종교 집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알게 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자기 동료, 자기랑 언어가 같고 생김새가 같고 문화가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였어요. 마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은, 이 기독교인의 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옛날 그 한국 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귀신이 있는데 왜 서양 귀신을 믿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에 전에는 이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문화적이고 그리고 이 레이스가 뭐죠?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 종족의 어떤 그런 릴리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이게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구브로는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죠. 죄송합니다. 구브로는 아까 그 섬이고요. 구레네가 저기 아프리카, 지금의 저기가 튀니지아인가요? 있는 곳이죠. 그 여기가 구브로 섬, 베니게가 여기 시돈 들어 있는데 페니키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저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죠.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어로는 그릭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리스인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헬라인에게 드디어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샬라샬라 영어로만 이렇게 전하는 건 줄 알고 미국 사람끼리만 서로 나누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국말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전하던 말을 갑자기 헬라 말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언어는 이제 라틴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당연히 이제 학술어는 다 라틴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이 전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졸업했나 보다 이렇게 알지 뭐 이렇게 한참 써놨는데 또 총장이 그 라틴어로 쫙 읽고 졸업장을 줬던 기억이 나요. 실은 신학교 안에서는 제가 마스터 과정을 할 때는 라틴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학위 과정에 올라가면 라틴어를 좀 배우는 그런 코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 헬라 말로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의 언어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링구아 프랑카는 라틴어가 아니라 학술어는 라틴어였는지 모르지만 일반 대화는 헬라어로 했어요. 다 헬라어로. 문화가 헬라 문명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리스가 제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의 문명 아예 전부 다 이게 도배가 되어 있었던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문화와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당시에 쓰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익스피어의 희곡 시저에 보면 그의 충복이었던 브루투스가 결국 시저를 배반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두 브루테. 이게 라틴어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배신한 브루투스에게 야, 너마저도 나를 부인하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야,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에두 브루테 아시는 분은 희곡 그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라틴어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시저가 자기를 배신한 브루투스에게 실은 카이수, 이게 헬라어인데 카이수 그리고 브루테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 테크논, 이놈의 자식, 너 맞아 이 뜻이에요. 이름도 안 불렀어요. 이 자식, 카이수 테크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저는 라틴어를 했는데 또 이러시고 저한테 주장하지 마세요. 헬라어로 브루투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정설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어디라? 안디옥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6절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for the first time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냐면요, 그냥 힌트는 베드로 후서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거를 개역 한글에 보니까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길을 따른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개역 개정은 호색하는 것을 그냥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 보면 many will follow their shameful ways and will bring the way of truth,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옛날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 하기 전에는 도를, 즉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의 이름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기 전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말을 썼다가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행간의 그런 뉘앙스를 느끼겠지만 야, 대단한 사람들이나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이 뭐야? 저거 왜 저래? 아유, 저거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이고 하는 비아냥거린 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에 정확하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는 예수쟁이들 그 뜻이에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 말만 하면 예수, 대화만 시작하면 우리 교회 좀 와달라, 전도하는 저 아유 지긋지긋한 인간들, 예수쟁이. 그런 뉘앙스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쓰는 크리스찬, 그 이름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썼는데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search, 검색을 찾아봤더니 몇 군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말을 봤더니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야, 네가 나를 전도해서 나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허튼 수작을 하냐? 웃기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썼어요. 한번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왕에게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대답한 게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이 앞뒤가 안 되는 말로, 형편없는 논리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여러분 혹시 161명에 안속한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막 오려고 하다가 뭐 안 되고, 아유 저는 죽어도 안 가요. 내가 왜 그 예수쟁이들 모이는데 가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제가 봤더니요, 사기꾼은 전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더라고요. 제가 왜 교회를 가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당신 나보고 지금 교회 가자고, 나로 하여금 지금 예수쟁이가 되라고, 그 내가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인간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뭐 어깨에 계급장 달듯이 다는 그런 타이틀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입만 열면 교회 얘기, 입만 열면 지난주 설교 말씀에 받은 은혜, 지난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받은 은혜, 너 무풍지대가 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말을 하지를 않나. 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런 거 들어봤냐? 하여튼 입만 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예수쟁이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의 제국의 3대 도시인데요. 3대 도시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된 도시일 뿐 아니라 발전된 도시에는 항상 향락, 타락, 뭐 밀매, 사창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약물 중독, 이런 것이요, 발전한 도시는 다 아주 암세포처럼 쫙 뻗어 있는 게 그 소위 발전한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타락한 현장.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말이 와, 괜찮은 곳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뒤안길에 숨어있는 그 타락과 피폐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로 불려지기 시작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나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듣는데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났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요즘 크리스찬은 스파이예요. 스파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다녀요. 무슨 첩보 영화 주인공들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닌 척하고 다녀요. 예수 티도 안 내요. 심지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식기도도 안 해. 왜냐면 식기도 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게 들통이 나. 그래서 식기도를 안 해. 그런 안 예수쟁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FBI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텍사스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그 텍사스 하면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그 장로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같이 이렇게 한 6, 7명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서 이제 먹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 강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또 하자고 또 저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좀 약간 오글오글거려가지고 못 하겠는데 손을 잡고 하자고 해서 또 7, 8명이 딱 손을 잡고 쫙 했어요. 기도를 끝났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백인 할아버지가 저벅 이렇게 걸어오더니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오랜만에 본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청교도들이 이렇게 오고 텍사스는 크리스천 스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텍사스에서 그 한 할아버지가 이게 우리 코리안들이 손 붙잡고 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God bless you 이런 모습 참 오랜만에 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식기도 식당에서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또 이렇게 손수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손수건 떨어뜨리고 이걸 난 냅킨 기도하는데 냅킨 떨어졌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기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럴 바엔 믿지 마십시오. 진짜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정도뿐이 안 되면 믿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해. 하나님도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I don't know you.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크리스천 아닌 척하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 화성에서 우주인이 왔어요. 우주인이 딱 왔는데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이렇게 화성에서 우주인이 이렇게 딱 왔단 말이에요. 주일날 왔는데 이 얼바인에 이렇게 촥 우주인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베델 교회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주차장이 날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화성에서 온 우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what the heck is going on? 지금 뭐야? 저 인간들이 뭐야? 왜 저기서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야? 저기서 뭐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도대체 뭐야? 저 인간들이 뭐야? 야, 쫓아가봐. 뭐 하는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우르르 나온 무린들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알아봐. 해가지고 막 이 화성에서 온 우주인들이 여러분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모였어요. 자, 데이터를 내놔봐. 저 인간들이 뭐냐? 도대체 뭐 한다고 거기 모였다가 쫙 흩어진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다 모였더니 어떤 그룹은요 예배 나오자마자 전부 다 3, 3호 모여가지고 골프장을 가던데요. 혹시 여기서 골프 무슨
훈련을 시킨 거 아닐까요? 골프장을 다 몰려왔어. 또 어디 보니까 전부 다 저기 그 패션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막 쇼핑을 하던데요. 혹시 여기서 세일하는 걸 여기서 뭔가를 가르쳐 준데 아닐까요? 그러냐?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입이 아프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우주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안디옥 그곳에서 야, 저 인간들은 예수뿐이 모르는 인간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뿐이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 신부님들은 신부님 복장 있잖아요. 로만 칼라 딱 하고, 이맘, 이슬람의 이맘들은 또 그 모자도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이맘 복장도 있잖아요. 스님들은 또 스님 복장 있잖아요. 특별히 다 밀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목사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티가 안 나. 목사는 티가 안 나. 그래서 숨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골목회 아저씨들은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 말. 목사의 아이덴티티를 숨길 수 있다는 거. 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하나씩 좀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 제가 주라는 말보다는 주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주인, 주인님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인님 그래요. 누가 저에게 주인님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전근대적인 호칭을 부른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제가 CEO 같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리더니까 앞에 서 있게 되고, 우리 또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옆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런데 저 조폭 두목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I don't like it.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도 익숙해야 돼가지고 그냥 타이틀 같이 Reverend Kim, Pastor Kim 이렇게 그냥 타이틀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자, Lord 이렇게 부르는 자예요. Lord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붙이는 타이틀이에요. 시저 황제만 Lord이에요. 근데 그 주인님이라는 타이틀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다 미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말을 한다고 다 한국 사람일 수 없고, 또 김치를 먹는다고 다 한국 사람이 아니죠. 제가 그때 코스코인가 어디죠? 갔더니 누가 그 코스코에서 파는 김치를 이 백인이 막 열더니 코를 박고 냄새를 맡더니 하나 해가지고 쩝쩝쩝 하더니 하고 담고 가더라고. 이 사람 너무 웃겨가지고 김치를 먹는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듯이. 어쩌면 우르르 주일날 베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무리들을 본 이 화성에서 온 우주인들이 봤을 때 저 인간들이 뭐냐 뒷조사를 해봤는데 도무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이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가격을 완불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영어로 Savior일 뿐만 아니라 He i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님, 주인님입니다. 주인이야, 주인. 이제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은 나는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주인하고는 그 다음에 노예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주인님 그러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는 말은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인님, 마치 노예와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손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자. 여기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주님의 손? 이건 또 뭔 소리지?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작으면 작다,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61명이 지난 주일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초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니까 믿고 죽게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와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오게 돼서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또 새 가족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네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텐저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혹은 볼 수 있게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런 것들이 함께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줄레줄레,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손,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의 손을 이렇게 표현해요. 간증 혹은 체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돼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마 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 주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텐저블한 경험, 간증들, 체험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반기독교 학자가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해도 그 말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엔티 크리스천, 반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했던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내가 당신하고는 말로 이길 수는 없겠네요. 졌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딸리지만 내가 하나 확실히 한 거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실은 가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어떤 교회에서 이런 초대를 받았을 때 가야지 이러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엔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이 또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지 말라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내가 교회 가면 교회가 난리가 나나 보다. 뭐 이 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일주일 동안 아파야 할 일인데, 아니 토요일 날 싹 나버렸네. 그래서 내일 안 간다는 변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뭘까? 주의 손이 함께한 거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 교회 안 올 핑계가 절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VIP들이 오겠다고 답한 분들이 한 200여 명은 될 거예요. 근데 못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변명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변명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몸이 안 좋아서 그 말 못하게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기운이 나가지고 교회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데요. 제 체력 봐서는 이건 못 가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무슨 산삼을 먹었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변명이요. 그래서 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 주의 손이 함께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이 막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작게든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구체적인 간증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분명한 일들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어요? 이 시대에. 그랬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다른 걸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보시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가지고, 야 사울아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쉽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교회에 몰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들이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것. 참 우리 베델교회는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 받고 가면 한 번도 이렇게 제자 훈련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팔이 날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 더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뭐 가서 뭐 비비고 뭐 초콜릿 사주고 그렇게 꼬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만나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꼬셔서 온 거예요? 혹시? 누가 초콜릿 먹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주인님이 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성경 공부가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막 깨달으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성도들이 오는 모습,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들이 뭐냐? 왜 저렇게 모이냐?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삶의 변함을 받은 자. 삶이 변했어요. 틀림없이 변했을 겁니다. 엄청 변했을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디옥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헬라 말로, 유대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 말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표현이 결단 무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싸웠느냐?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복음은 유대인이 유대말로 유대인에게 전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이 헬라인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네들이 믿는다고 그러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답답하고 배타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니까, 이 헬라파,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당하고 세컨 클래스 취급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그런 거 있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냉혈 인간같이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꾸 그런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로코, 저도 몇 번 제가 주일날에 모로코 사건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 왜 모르셨냐고. 나 진짜 그냥 이 새생명 축제 하느라고 몰랐어요. 지나가서 이거 도와야지 당연히. 이 터키 안디옥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해가지고 좀 돕는 단체가 있는가 좀 물어보는데 아직 움직이는 단체가 없었다가 우리 교회 예삼에서 움직이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예삼의 우리 청년의 자매 시스터가, 그 시스터 부부가 이 모로코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는데, 목사님이 안 하시면 우리 예산만 따로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좋은 일을 왜 니네들만 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루트로 우리가 이 모로코 지진 피해 현장을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개 헌금을 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치지가 않아. 다섯 번째, 주님 사랑을 전염시키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전염시키는 자, 주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자. I wish I would be like him. 저 사람 같으면 좀 좋겠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야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새 신자들이 와야 돼. 그러면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나바와 같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닮고 싶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염증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inf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infection. 그거의 단어, 이런 단어, infectiousness, 아니면 contagious, 전염되는, contagious. 이게 잘못 이거 만지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그럼 이거 만지면 contagious, 이게 전염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원래 contagious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가 전염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염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 게 좋지만 예수 바이러스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킵시다. 예수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다닙시다.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되십시다. 코로나 슈퍼 전파자는 낙인이 찍혀서 죄인이 되지만 예수 슈퍼 전파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 넘버 원은 교회의 전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을 못 시켜요. 예수 사랑을 전염을 못 시켜요.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전염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목사님들끼리 팔로우 미팅을 했어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해가지고 와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을 잘 팔로우업을 할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우리 새생명 잔치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매년 하잖아요. 10년 동안 해왔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생명 잔치를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한다. 매 주일이 새생명 축제가 되고 매 주일이 예수를 전염하는 시키는 자 때문에 10가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도 100여 명이 오는 거예요. 매주 100여 명이 오면은 오케이 새생명 축제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행사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나하고 만난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예수 바이러스 전염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일에 나 갈게. 어딜 가? 나 골프 안 친다니까. 아, 네 다니는 교회 갈게. 뭐야? 전염된 거야.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된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once a year 새생명 축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매일의 라이프 스타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는,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이 나오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찬송 이걸 불러봤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름 찬송 안 불러보셨죠? 오랫동안. I wanna be a Christian.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1절만이라도 부르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는지요? 나는 입만 열면 정말 골프 얘기를 하는지, 미장원 얘기를 하는지, 쇼핑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건강 얘기만 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변한 게 있나요? 예수 믿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배는 해치우는 건가요? 그냥 체면체류로 나와주는 거에 예배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모이면 안 되나? 예배의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가 또 없나? 와, 우리 베들교회 훈련하는 교회인데 너무 좋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배움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다. 옛날에는 나누는 거,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대. 내가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구나.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시면 하나님 나를 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를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나를 이끌고 가고 나에게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 다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이 변화받은 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자 하는 갈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의 삶이 늘 어쩌다 한번 10년 전에 변한 변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이 변함이 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염시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느 누가 나를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삶을 자세히 볼 때에 당신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구나, 당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자가 혹시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살리신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실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손이 그 능하신 손이 저를 건지셨고 그 능하신 손이 저를 지금 살게 하신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전염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예수를 전염시키지 못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무능력한 예수가 아닌 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고 깨어진 관계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오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수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전에는 하나님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죽어 내가 살아날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161명의 VIP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비로소 베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하나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함시켜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에 일어날 힘이 없어서 우울감에 눌려있는 지체들, 부부간의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자녀들, 우리 회사 가운데 또 나의 동료 가운데 예수를 전염시켜야만 살아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방관하고 종교인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무능력함, 나의 그리스도인 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염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필요하고 전염이 되어야 될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난주에 161명 비로소 베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던 그 날이 하나님 이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161명이 하나님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비로소 그들이 이 베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들을 살렸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전염시켜야 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힘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관계 어려운 자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전염시킬 수 있는 슈퍼 전파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말로가 아니라 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약함들,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마음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이 힘쓰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간절히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오늘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안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나는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무풍지대에서 바람 없는 그 현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흥건하게 하옵소서. 부딪혀도 예수의 아름다운 은혜의 물방울이 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에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베델 예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